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자라깨나 주의 소원
거원을 외외다 험한 산들을 낼때 주의 손을 곱게 잡았고 자만송하며 나와 주님 다시 되돌 날이 날로 나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 우리의 예배와 같이 고향 되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2장이죠. 사무엘하 2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로 사무엘하 2장 말씀 가운데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리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슬픔에 대한 것을 그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속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았지요. 그 가운데 가장 귀했던 그 두 가지가 바로 왕으로 세워지는 그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기도하여 그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과 그리고 왕으로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면서 그는 반드시 기준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조금은 느낄 수 있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고 그가 속해 있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겠는가? 물론 다윗이 워낙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특히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사실보다도 어찌 보면 사울 왕이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간 속에서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그 사울로 인해서 혹은 억울함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또한 들었던 정이 있는지라
다윗을 온전히 왕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지요. 그래서 당시 사울이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네일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전쟁통에 세 아들이 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울에게 세 아들 요나단과 또 누구였지요? 아비나답과 또 한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지요. 우리 한번 거기 먼저 찾아볼까요? 먼저 찾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역대상 8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 8장.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그리고 아비나답이라고 이렇게 세 아들이 죽었고요.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8장 3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바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입니다. 역대상 8장 33절. 역대상입니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가 있는데요. 역대상 8장 33절을 보시면요, 이제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그리고 에스바를 낳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누구라 기록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보셋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바로 에스바알 이스보셋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이 장수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해서 사울의 숨겨진 아들, 남겨진 아들 이 이스보셋, 그의 과거 이름 뭐라고요? 에스바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의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를 마하나임에서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그 주변에 있는 혹은 길르앗이며 베냐민이며 에브라임이며 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지금은 다윗과의 한판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이어지는 내용과 또 사무엘하 3장에 가서 보면 끝내 이 아브넬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 나라가 얼마 가는 거예요? 2년 가다가 끝나버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40년 나라를 다스렸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죽었고 둘째가 죽었고 셋째가 그의 아버지와 전쟁통에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이스보셋이 남았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아브넬이 그를 여러분 왕으로 세울 때 누구 한 사람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아브넬이 세웠던 이스보셋이 결국 다윗과 비교가 됐느냐?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가서는 이 이스보셋은 여러분 그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사실은 아버지가 싸우는 그런 여러분 공적이 있는데 왜 그 유명한 장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를 여러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왜 이스보셋이 세운 이 나라가 이스보셋이 왕위가 그리 길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하게 결론이 내리게 되었느냐라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물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고 여러분 가장 큰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본다 한다면 그가 무엇이 진정으로 그 인생의 축복이고 그 인생의 승리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십시다. 우리는 이 이스보셋, 앞서 우리가 역대상 8장 33절에 보았지요. 그의 과거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바알,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의 여러분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뭡니까? 그가 신앙의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란 건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름 뭐예요? 에스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도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여러분 모든 그 테두리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남겨준 유산이 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름이 뭘 가지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합니다. 결국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가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넬이 이 사울의 남은 아들을 통하여 그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이를 여러분 이스보셋을 찾는 가운데 이름을 개명한 거겠죠. 안 되겠다. 에스바알은 아닙니다. 에스바알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꿨던 이름이 이스보셋이라고 바꿔서 왕으로 세워봤지만 그의 왕위는 기껏해봤자 2년을 좀 못 가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그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그 속에는 또 다른 뜻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본다 한다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손자 야곱이 조상의 대대로 여러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걸 우리가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사람이란다면 우리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대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3대, 4대, 5대 이럴 수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신앙의 1대라고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뭘 남긴다면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면 내 자녀들은 그 신앙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줘야 합니까? 사울이 그걸 만들어줬어야 합니다. 근데 왕 사울이 그걸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에스바알이라고 지어버린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할 유산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자로 성공한 자로 즉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성공이다 승리라는 것을 느끼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겨줘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이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 봐볼까요? 왜 이스보셋이 그 유명한 장수 아브넬을 거동하고 여러분 40년 그의 아버지가 세워진 나라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치게 되고 비참하게 여러분 결말을 맞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남겨진 유다를 뺀 나머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다윗은 은혜가 있는 자였고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였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시죠?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을 봐보세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치기로 그렇게 목동으로 살면서 그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넘어뜨리는 엄청난 일들. 여러분, 다윗이 용맹한 장수였습니까? 다윗이 거대한 장수였습니까? 다윗이 칼을 잘 쓰고 그런 훌륭한 장수였습니까? 기껏 해봤자 짝대기, 막대기 들고 달려들었고 돌 두고 달려들었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근데 이겼습니다. 뭘 의미한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여전히 전자 사울 때문에 수많은 핍박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어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외면하거나 이런 적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그냥 인정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딴 게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입맛 맞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삶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자로 모든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인도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사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를 이스보셋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죽게 되었지? 왜 우리 위에서 형님들이 죽게 되었지? 그러니까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야?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기커녕은 옆에서 아버들이 꼬시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왕했으면 내가 왕 돼야지. 왜 나라를 내가 뺏겨?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다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셨구나. 내게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게 그짐질 하시는구나.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인도하니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근데 그렇게 맡겨졌을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겠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설마 의미 없이 뜻없이 그렇게 짐을 지게 하고 고통의 길을 가게 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계획된 작정된 일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만 오늘 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 에스바알은 은혜 받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인생인데 하나님의 싸우니 다윗이 이긴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사건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이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괴롭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욥기를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죠. 하루아침에 욥에게 임한 그 엄청난 재앙들. 그토록 여러분 의로운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던 욥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에게 내려진 끔찍한 그 사나운 욥은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꾸만 친구들이 옆에 와서 네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임한 거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지라고 자꾸 옆에서 이러는 안 되고, 물론 그런 가운데 욥도 한탄하게 됐죠. 자기가 태어난 게 자체에 대해서. 그러나 끝내는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이십시다. 인정하십시다. 그러한 성도가 은혜 안에 있는 자고, 은혜 안에 있으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해결하십니까? 그러니 어찌 이스보셋이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다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지.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보셋이 그 위대한 장수 아브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졌을까요? 다윗을 따르는 여러분 무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수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어찌 보면 다 이런저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600명이 다윗에게 왔던 것도 보면 여러분 위대한 장수들이 온 것이 아니라 저기서 힘든 자들, 고통당한 자들, 병든 자들, 한마디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여러분 위대한 장수 아브넬이 있고, 또 이스보셋은 여러분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를 총괄하니까 지배하니까 얼마나 뛰어나고 영명한 자들이 많겠습니까? 근데도 졌단 말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목적이 다른 자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자와 연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은 가능하면 동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같이 동업해서 여러분 신앙도 깨져버리고 우정도 깨져버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목적이 같다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은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보세요. 아브넬이 왜 이스보셋을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가 기름 부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실 온전히 당신이 모셨던 사울왕의 후손이니까 내가 40년 사울왕에게 섬기고 충성 다한 것처럼 이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노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 아브넬이 군 장관 아브넬이 여러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기름 부어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니죠.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야망 때문입니다. 자기 목적 때문이에요. 정작 그의 주군 되십니다. 그의 주인 되시는 바로 이스보셋. 이스라엘 왕 되는 이스보셋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미 아브넬의 마음 가운데는 그건 아니라 이미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들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이스보셋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목적이 일치하지 않고 목적이 다른 두 사람이 연합했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혹은 무능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목적이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들은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 수가 많느냐 적느냐 무기가 좋느냐 안 좋느냐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하나가 된 자들이 연합하는 것과 목적이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노는 자들이 연합한 것은 결코 여러분 싸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목적이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라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참된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을 위하여 주를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따로따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생각이 다른 것처럼 거기에는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뜻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만 따라가면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런데 딴 데 마음을 두고 주를 믿고 있단다면, 딴 데 생각을 두고 주를 믿고 있단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단다면, 누구처럼? 아브넬처럼 거기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밖에, 멸망밖에. 근데 아브넬도 그렇게 죽어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아브넬은 사울의 숨겨진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꿈을 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 에스바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것들을 인정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과 연합했기 때문에 결코 그의 전쟁은, 결코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를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는 자에서 우리의 선조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게 남겨진 신앙이라면 그 유산을 잘 받는 자로서 또 내가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주는 자로 산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복된 삶인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스보셋처럼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같은 목적, 같은 뜻,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랍니다. 실패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여러분, 패배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입니다. 이 성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시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평동서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니까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아브넬이 안타깝게도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에스바알을 이스보셋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그렇게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다윗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 이 새벽에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중심이 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 하나님 그 유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무엇보다도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 예수 안에서 성공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성공자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 홀타가고 어렵고 타락하고 멸망에 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승리자여 성공자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정금현 장로님과 재원현 권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날마다 성공자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에 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오직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 아버지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홍래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야. 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전병선 일사님 오직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복받은 자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많은 것으로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인 것을 늘 고백하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대원 안수집사님 최홍주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믿음 위에 살아가는 귀한 복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을 하나님 귀한 부부가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늘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오남의 자녀들이 날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으므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인 것을 늘 인정하며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님을 귀하게 예배하고 성공자로 복되게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수님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를 살아가는 성공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도 모든 후손들도 예수님 안에서 성공자의 길을 멋지게 달려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단순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세상에 환난과 풍파는 많았지만은 믿음으로 지금껏 살아온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인 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인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삼남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우선들도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리하는 우리 전인국 일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싸우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기에 이 구원의 내 가운데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하는 성공자의 길을 멋지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도 예수 안에서 성공자의 길을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용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인 것을 깨닫고 우리 서성배 한수집사님과 삼남의 자녀들 모든 후손들이 믿음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무엇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임을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연호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며 이로 인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온 가족들이 귀한 남편들 이더부 어르신도 하나님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공자들 되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성공임을 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전임 목지사님과 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 또 김미연 지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귀한 여정의 과정이 성공자의 길을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한 친정 아버님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어제 아버지 30번째 아버지 하나님 방사선 치료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최종적으로 하나님 검사를 통해서 또 다음에 치료의 방법들을 치료의 절차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운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공자로 멋지게 주님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들이 예수님으로 성공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성공임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주여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성공자 우리가 그 길을 마음껏 걸어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공자는 다름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하나님 기억합니다. 신앙의 유산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성공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증명한 성공자는 운이 아닌 자 있는 자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라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라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감당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죠. 늘 기도하십시다.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구주와 선교가 소망이 되는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인가 정말로 자랑해야 합니다. 긍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헤아림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 있습니다. 셋째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 3일 밤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엎드릴 때 하겠습니다. 주님 엎드림으로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자가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유산이 되어서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자로 내가 주어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 모른 채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 모른 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상황 중에도 오직 아버지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살았던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억울함 그 고통의 상황들도 예민하게 아니하고 주님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감당하고 받아들였던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송을 위해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성공을 진정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이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